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하나의 말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론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깔아먹게 하심이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배해 가지고 요나가 뜨거움으로부터 가려져서 그늘지게 해서 쉬게 해줬는데 이튿날 벌레를 통해서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시들게 했습니다. 8절부터 9절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사는 것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성내냐 하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박농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다. 12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끼고 계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를 예수님 믿게 해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볼펜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틴 본문 해설입니다.
박농쿨로 말미암아 6, 7절. 하나님은 화가 난 요나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하여 건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작은 식물 하나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벌레를 보내 박농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아무리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쁨의 근거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주여. 기쁨은 큐티하고 하는 것에서 기쁨 갖고 주식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8절 9절. 박농쿨이 시들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박농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자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나의 완고한 태도는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내 분노와 원망을 정당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며 그런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장인데, 내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하룻밤 사이에 생긴 박농쿨도 아끼는데 10절 11절입니다. 하물며 12만 명의 어린아이와 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있는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네. 믿지 않는 사람 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아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와 딸이죠.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제수씨. 자, 묵상간증 큐티 묵상간증 홍영미님. 하나님이 오르세요. 저를 낳은 후 몸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토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과 장례 역할까지 감당하다 보니 제 안에 의로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힘든 일은 제가 다 하는데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을 받는 여동생을 판단하고 미웠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 후 갑상샘 항진증으로 6개월 된 아기를 돌보기 힘들어 해서 저희 집에 한 달간 머물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의 회복을 돕기로 했지만 제 의로움이 살아나 동생을 향한 걱정의 말이 과해지고 동생에게 오히려 근심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언니가 아닌 엄마처럼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은 제게 쌓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농쿨 같은 믿음의 공동체 덕분에 올라오는 혈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색을 부리고 사랑의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며 하나님께 더는 못하겠어요 하며 짜증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도록 이끄시고 너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며 제 옳음에 대해 집요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여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뿌리 내린 교만을 보라고 제 옆의 가족과 지체들이 수고하고 있음도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저를 설득하여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1.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이 나오도록 수시로 연습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보다 저희 부족한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적용 2.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 볼펜을 나누며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3.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